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상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다의 아들 버냐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을 이어서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위가 자신에게로 돌아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마치 왕된 것처럼 위세를 떨쳤지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왕위가 그의 동생 솔로몬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성막으로 달려가 성막 안에 있는 제단 뿔을 부여잡고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죠.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그래서 목숨을 보존받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모의를 꾸미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단축하는 길을 걷고 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참으로 음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가 화평의 목적으로 왔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화평의 목적으로 왔다고 그 경계를 풉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위는 내 것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다 내게로 향했는데도 내 아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얼핏 보면 야, 그래도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라는 생각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말의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내 것이었는데 너무나 아깝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게 내 동생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멋진 고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망쳤습니다 라는 원망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에 그가 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그런 말조차 하지 않을 것인데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저의 청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했을 때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저에게 주어서 제 아내를 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장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구한 방책이 무엇입니까? 아리따운 소녀 하나를 구해다가 왕의 품에 그렇게 눕혀서 몸으로 왕의 체온을 따뜻하게 덮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한 처녀를 구하는데 바로 그 여인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참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왕의 품에 안겨서 왕을 모신 여인, 이른바 후궁으로 그가 왔기 때문에 다윗 왕이 죽었으므로 아비삭의 역할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답고 처녀의 몸인데 홀로 이제 평생 동안 왕궁의 별실에 거하면서 외로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본인 스스로도 억울하고 그 아비삭의 그 부모들,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도 왕자의 후첩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사랑받고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 왕의 후비로 들어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바세바는 그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렇지, 이참에 아비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솔로몬 왕에 가서 아도니아의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굉장히 빈정거립니다. 앞부분에서는 정말 자기의 오른편에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어머니를 청중하게 모십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 왕의 오른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오른편은 정말 자신과 동등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만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예수님 앉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아들 예수를 다시 부활하여 그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죠. 그렇게도 깍듯하게 어머니를 자신의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모시며 극진히 효성을 다하던 솔로몬이 갑자기 어머니 아비삭만 구하지 마시고 제 왕위도 아도니아에게 내어주라고 그렇게 권하시죠. 그렇게 부탁하시죠. 이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꿉니다.
일견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솔로몬은 바세바와 상관없이 바로 전했던 아도니아의 그 간청이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흉계가 들어있음을 간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한 나라를 다른 나라가 정복하거나 아니면 역성혁명, 성씨를 바꾸는 역성혁명, 그 나라에서 신하가 나라를 뒤집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경우에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무너뜨리거나 차지한 그 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왕비나 후궁을 자기가 취해서 자신의 여인으로,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다, 주인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그 왕의 왕위를 바로 자신의 여인으로 취해서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후에 모략과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넓다란 왕궁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텐트를 오픈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 공개하는 자리에서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고 간 후궁 열을 데리고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나 우리 아버지와 완전히 원수가 됐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공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늘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단순히 홀로 된 아비삭, 어차피 우리 아버지와 손도 한번 잡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품에 잠시 한 며칠 혹은 10여일 정도 품을 따뜻하게 데피는데 그렇게 했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몸도 괜찮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구제해 준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비삭은 늙은 다윗 왕과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여인, 후궁입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밑그림을 깔고 지금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왕권을 향한 그의 야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라고 언급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러한 모의를 했고 그러한 방편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왕위에 도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로 수렘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간파하고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무서운 저주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순서상으로 지금 왕위 개성 서열 1위고 인물도 좋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르고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타락이란 단어를 윤리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저 사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fall, 떨어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타락을 떨어졌다라는 단어로 쓸까? 원래 있어야 할 천사장이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목적으로 지원받았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원래는 선한 천사였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있어야 할 곳, 자기가 부름받은 곳, 그 사명의 자리,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주셨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인정하고 지키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참 이 아도니아의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을 통하여서 아도니아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그 음흉한 계획들이 그대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 속에 숨은 의도들이 폭로되며 결국에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용서받았던 그 생명을 다시 잃어버리는 정말 참담하게 이르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한번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살피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러한 죄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들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아도니아와 같은 이런 거듭된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풍복들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만족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 바로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무서운 원인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치 아니하고 우리가 더 가지려 하고 더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